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 욥기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욥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 보시면 누가 생각나느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게도. 물론 다른 성경도 읽으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욥기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많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요. 아마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고난 받으신 분이 없으시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벌이고 제일 사람들이 그 형틀로 그 형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 바로 가장 최고의 사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고통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실 건데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좀 기억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도 않는데 창세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레위기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시편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뭐 말라기라든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호수아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뭐 다니엘, 호세아, 요라보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이 하박국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 글들을 읽어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 예수님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세 친구들이 나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욥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 정도 되는 글입니다만 일단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욥이 이 세 친구와 서로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마지막 세 번째는 빌닷에 관한 소발에 관한 변론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을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앞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말로서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오늘 12장이니까 11장에 보시면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말로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로서 공격한다는 뜻을 한자어로 공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공박. 뭐 또 자기가 공박한 것을 또 반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다시 반해서 얘기한다를 반박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내가 말로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공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발이 욥을 공박하게 돼요. 뭐라고 공박하느냐 하면은 뭐 소발이 얘기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가하시고 하나님께 너에게 심판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네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회개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또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이 이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 아닙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욥을 판단하고 욥을 공경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욥이 뭘 지었다는 겁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무고한 사람이거든요. 죄를 눈꽃만큼도 짓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주시는지,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관한 이야기의 대답이 나오는 글이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과응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옵니까?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 받고, 하나님께 밑비는 행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벌 받는 얘기가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도 보면 이 인과응보에 관한 원리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욥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죠? 근데 욥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욥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도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인생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욥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욥기서를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욥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욥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죠? 욥의 동기동창이 누굽니까, 여러분? 욥의 동기동창이 누구죠? 예? 예, 여러분, 그 라스트 램이 아고 그 퍼스트 램이 브람인데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죠. 욥이 살았던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기는 시기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욥기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래 나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욥기, 출애굽기 이래 나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 시대 때 살았던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욥은 누구와 동기동창이다? 아브라함과 동기동창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소개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라면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도 어느 시대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할 때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빌닷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소발도 똑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야, 네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왜 회개를 안 하고 그래? 말이 많아. 소발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왜 그래? 말이 많냐고. 왜 그래? 불평이 많냐고. 그러면서 소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이 많다는 거예요. 소발이 욥에게 말로서 공격할 때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였어요. 네가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유가 뭔지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말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이 욥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아브라함 시대 때 살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생각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밑비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가지고 창세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애를 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사용되던 그 시대 때는 당연히 그 내용이 그 원리가 적용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바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빌닷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소발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욥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온몸에 욕창이 나서 고름이 터지고 고름이 또 어떻게 고름이 터지고 또 생기고 고름이 굽고 터지고 굽고 여러분 엉덩이에 종기 생기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엉덩이에 종기 난 적 있는 거 아니죠? 몸에 종기가 하나라도 나면 불편하잖아요. 뭐 엉덩이 생기면 앉기가 힘들고 얼굴에 생기면 보여드리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팔꿈치에 종기가 생기면 이래 디딜 수도 없고 아프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이 발견한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세상은 인과응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욥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인생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되면서 살아간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욥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욥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인생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첫째, 둘째, 셋째. 그 얘기가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인과응보의 원리가 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욥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4절에 보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불로 아리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인과응보의 원리가 욥의 인생 가운데 왜 모두 다 적용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욥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펴볼 때 경험해 볼 때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그 논리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내 인생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욥도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욥도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믿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하나님께 잘 믿고 하나님께 복 받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습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상에 무엇이 됐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 안 짓고 잘 살아가고 있으면 욥이 계속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복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재산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야 되고 자기의 자녀가 다 죽지도 않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악창도 안 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져서 자기 인생을 쳐다보았을 때 그 원리가 맞는 원리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내가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거예요. B, 인과응보의 원리는 내 인생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첫 번째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왜 우리 인생들 가운데 100% 적용이 안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이제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여러분 설교 보셔야 돼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욥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면은 자기가 힘들 때 세상을 쳐다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 진짜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복 받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가고 내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 다 죽고 없어지고 내 몸에 악창이 나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쳐다보니까 악한 자의 형통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대로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리쳐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을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밖에 보시면은 우리 그 도토리 상수리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 상수리 나무가 그 가을쯤 되니까 도토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맨날 어떻게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청소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상수리 나무 안 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가을만 되니까 떨어져 가지고 청소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냥 아예 막 벼락을 내리쳐 가지고 때려 가지고 불태워 가지고 없애 주십시오. 예? 원래 그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괜히 그 주차장 한가운데 상수리 나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괜히 거기 있어가지고 나뭇잎 떨어지지 가지 가끔 가다가 이따만한 가지가 막 차 위에 막 떨어져요. 제가 뭐 저기 주차하고 나면 이따만한 가지가 차 위에 떨어져요. 차가 아직 찌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피해를 당한다는 말이죠. 그래 피해를 주는 그 나무면은 하나님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하셔야 인과응보의 원리에 맞는 겁니까? 벼락을 쳐서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려야죠. 그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로 따지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에게 다 적용되지 않는 두 번째 원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 더 평안한 삶을 살더라. 그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평안한 모습으로 잘 먹고 잘 살더라. 고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삐 하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왜 인간에게 다 적용이 되지 않느냐.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8절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있잖아요. 땅 위에 있는 피조물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그런 피조물도 있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같은 그런 피조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물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운영하시고 터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 주관하고 계실 때 그 나무와 그 새와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이 가을이 되니까 나무의 색깔이 여러분 요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내 감정에 좀 이상이 생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가을에 가르를 탄다잖아요. 여러분, 나뭇잎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빨간색으로 변하면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 나뭇잎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지 않아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그 나무도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만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는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고기는 그 넓은 그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뽐내고 자랑하는 모습들로 이 모든 창조물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적용이 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나무 얘기했잖아요. 너 왜 그 상수리 나무에 그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 그 주차장을 맨날 더럽게 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부모로 불어야 되고 왜 그래 내가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그 나무를 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그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인과응보의 모습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들,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모습들이 바로 피조물인데, 너 그 피조물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내가 조금 하나님한테 밑빛일 보였다고 하나님께서 막 날벼락을 내려주셔가지고 서리발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꽃들을 다 죽이시고, 야 너 꽃들 요즘 말을 안 듣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서리발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백합화와 국화를 다 얼려가지고 죽이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자체에게는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욥이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첫 번째는 내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느냐. 인과응보의 원리 B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악한 사람은 원래 벌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벌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더라. B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들,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멸종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느냐?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피조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두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냐라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의 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원리가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냐 말이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욥은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경영해 나가시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방법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얻는 교훈이 그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자 결정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경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이죠. 그 극복하는 방법들을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적어놓은 책이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욥기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읊어드리면서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하나님한테 뭐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요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오늘 욥이 이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내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그걸 인과응보의 원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이러한 환경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가게 사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내 주인이 하시는 대로 나는 그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사장님만 믿고 신뢰하면 따라가면은 나중에 사장님이 알아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월급 넣어주고 보너스 넣어주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저분은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받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얘기가 100%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0%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을 경험하고 어떤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 항상 그 단순한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안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상처받는 순간이 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1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내용을 쭉 열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과 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명철은 누구에게로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더라?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더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과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되는 거는 내가 잘났고 내가 재수가 좋고 내가 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손 때문에? 하나님 손 때문에, 여호와의 손 때문에 내가 때로는 잘 살고 잘 먹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망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욥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래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누가 터치하셨어요? 하나님이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터치하시니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터치하시니 그 생명의 새싹이 올라오는 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터치하시니 그 실록의 계절의 아름다운 그 푸르름의 여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렇게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절과 2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17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주로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모사꾼들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충성된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과 귀인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을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 악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샬롯에 있는 한일 회장이든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어떤 가게 사장님이시든 간에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사람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우리 죄를 드러내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죄를 들춰내시는 분도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 좀 와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도 그 모든 주관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야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자연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죽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누가 다 터치하시더라? 하나님이 터치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을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쭉 우리에게 길게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욥의 세 친구는 인생이 사람의 모든 원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은 인생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철저하게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파괴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예 그 반대로 생활해 나가시는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80%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깨트리시는 한 분이 나와요.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라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책입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책이들이라니까요. 그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약 성경에 4가지 볶음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4가지 볶음밥이 있어요, 없어요? 마태 볶음 있고, 마가 볶음 있고, 요한 볶음 있고, 누가 볶음 있고, 이 4가지 볶음밥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예. 복음서라는 뜻이 뭐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복음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Fully God, fully man.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해 주려고 적은 글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의 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 신약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성전에 수많은 산파들과 함께 떵떵거리면서 금덩어리와 같은 그 침대 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한 곳에서 태어나시냐 말이죠. 더 삐까뻔쩍한 호텔에서 태어나셔야지. 맞죠? 온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이 나라를 이끌어간 그 왕이 오시는데 카퍼레이더도 준비하고 아주 유명한 의사들도 대동해가지고 여러분 출산을 도와야 되는 것이, 그런 가운데 태어나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환송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벤츠 타고 굴리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차도 없고 집도 없으시고 가난이란 가난을 다 경험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시고 나중에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를 깨트리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이거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죄도 없는데 왜 죽임을 당합니까?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그것도 그 시대 때 가장 괴롭게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쉽게 설명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니, 왕으로 왔다며 그럼 왕처럼 살아야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3년 동안 맨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귀중한 삶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욥이 금방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 미국에 이민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을 주관하시고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인데, 결국에는 누구를 생각하며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결론은 벗김금이죠. 결론이 뭡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친되게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주신 5가지의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능히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큰 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하면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내게 왔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책임져 주신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러분 집을 사지 못하고 내 평생 동안 렌트로 살아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기쁨의 모습들을 내가 그 렌트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발견한다면, 내가 여러분 큰 집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욥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일단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하다못해 성경이 읽는데 은혜가 안 되면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주권자의 삶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스스로 분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의 카운셀러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의 책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외에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그래 한번 순종해 보자.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받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가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미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이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받는 그 마음들 내가 이미 다 해결할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고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겼기 때문에 네가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잡혀가기 전날에 마지막에 하신 교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놨다. 너는 어떻게 해요? 나만 믿고 따라와. 저번 주에 설교 말씀 제목이잖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따라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풀겠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 문제는 10년, 20년, 30년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 앞에 가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 만나세요. 사람을 통해 만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만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줬다. 너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내 가슴에,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 어려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세요. 고난 가운데 사람을 만나지 말고 예수님 좀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고난 속에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를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성경을 읽어보시고 성경 말씀에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그 내용과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나를 잡아놓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까지 나를 잡아놓고 매일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제시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이 욥이 깨달았던 이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이 다 해결이 됐다. 이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 때 기도할 때 제가 이번 주 전주까지 기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가. 근데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실 때 너무 큰 평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 예수 믿냐? 네, 예수님 믿습니다. 너 뭐냐? 목사입니다. 그래? 그럼 예수님 믿으면 나를 끝까지 믿으라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래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은 똑같으세요. 나만 믿고 따라와.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나.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나라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얼마나 평안이 밀려오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믿고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절대 문목사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으세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더 어렵고 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게 못하시겠다면 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전화를 걸어서 기도하러 나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제가 침방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같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욥기서가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지요? 욥기를 마칠 때쯤 42장 말씀을 가지고 욥기 말씀이 마칠 때쯤이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고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